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흥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3대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 첫 번째 시간에 살폈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일에 살폈던 느헤미야 8장의 수문앞 광장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는 3대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문앞 광장의 부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졌던 마음의 자세 세 가지를 살폈는데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서의 경외함,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애통함,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기뻐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앞에서의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일어서고 그 말씀 앞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 경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바라보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과 나눔으로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운동을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들은 이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타났던 것과는 좀 다르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살피면서 우리 교회 또한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여일 동안 이 땅에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속하신 것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초입 부분은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똑같습니다.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당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약속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읽어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붙잡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5천 명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 운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피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 운동에서 나타난 그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발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통한 주님 발견.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 이성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할 때 이 높이셨다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명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3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사망에 매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오늘 읽었던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메시아가 되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우리를 죄 용서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사설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JMS 신천지를 폭로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메시아, 구원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미혹하는 그 이단 사설에 속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 아니라 또 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십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끝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 물어보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나타난 부흥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그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성령을 통한 주님의 발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체험케 하셔서 그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심으로 참된 부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 운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통한 자기 발견.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두 번째 대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 이 사람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제발 내가 말하는 것 귀를 기울여서 좀 잘 들어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제대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도 지금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리에 앉아있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 또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여러분들의 눈이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청종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간절하게 외치는 이 외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너희를 확실히 좀 알아라. 뭘 알아라고 합니까? 우리가 첫째 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좀 알아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또 말씀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나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내가 주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인간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먼저 살피기 전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또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우리 주님을 선생님, 랍비처럼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 만나 배웠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게 주님 참되게 만난 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심령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온전히 박혀져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너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000명, 오늘날 성도수가 3,000명이면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3,000명이 회심했다는 것은 오늘날 3,000명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 5,000명으로 더 부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수적인 3,000, 5,000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들을 신도라고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 본질적인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성도로 신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73년, 1974년 오셔서 400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운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한 몇 년 전에 1966년도 베를린 선교대회에서 했던 설교가 참 유명합니다. 재단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7가지. 많으니까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이 사명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건 생활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약자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화평,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가지를 제가 쭉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꼽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운동에 나타난 이 성도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그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운동에 나타난 그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는 뭡니까? 교제를 통한 타인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교제를 통한 타인 발견. 그렇습니다. 여기 교제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지체들 간의 교제 있을 수 있죠. 삶에서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는 뭡니까? 전도죠.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주님을 자랑함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또 발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자, 그 복음 진리를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 영적으로 배부르고 자신만 영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자신이 채워진 이후에 주변의 영혼들을 채우고 세우는데 앞장섭니다. 어떤 모습으로 앞장을 서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에서의 교제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교제라 합니까? 유무상통의 교제다. 네 것 내 것이 구별 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자연의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중의 기적, 표적 중의 표적은 뭡니까? 유무상통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네 것 내 것 구별 없이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가 새벽 시간에 말라기서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후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내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십니다. 부활 승천한 주님께서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의 시기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곧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 곧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들에게 이 믿음이 너무 좋았다는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곧 주님 오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집에서 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 뭡니까? 가나안 성도처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뭡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딪혀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함께 모여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주변의 지체들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믿지 않는 불신의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그 긍휼 어린 영혼들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다하게 하십니다. 부흥하는 교회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셨는데 그 부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부흥을 출발케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 끝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할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또 생략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복음을, 그들의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부흥에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난 건 무엇입니까? 교제를 통해서 타인을 발견했습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끝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유무상통의 교제를 했습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모이는 대로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눈이 떼어져서 입술로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그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만 같은 그 영혼들 긍휼하게 보여지고 그들 또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게 된 그 세 가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죄인이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제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유무상통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참된 나눔과 섬김을 가지게 하셨고, 영적인 교제,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주님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 안에서 가지는 그 참된 교제를 통해서 그 영혼들 제대로 발견되어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부흥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